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하시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우리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도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는 찬송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두려움과 또한 연약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하심이 있는 것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루하루 더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저희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기쁨이 되고 또한 감사가 넘치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12월 달, 그러니까 2021년의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또 내년에 다시 이어서 시작하겠지만요. 벌써 이렇게 3개월, 거의 3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저도 그간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또 많이 이렇게 어색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늘 응원해 주셨고, 그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신앙고백서 11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내용이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실 때, 또 무슨 칭의인가, 또 이렇게 또 지루한 그런 시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믿어주시고 이렇게 따라가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칭의하면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에 있어야 할 우리가 생명의 길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서에 보면요, 이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효과 있게 부르신 사람들, 그러니까 유효하게 부르신 사람들이죠. 저번 주에 저희가 했죠. 유효하게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칭하시는데, 그들에게 의를 주입함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죠. 의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간주해 주신다라는 것,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주해 주신다는 것이 곧 죄사함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죄사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사함을 생각할 때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요, 죄사함과 죄성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사함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은요,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막 스펙타클한 그런 변화나 어떤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어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요, 우리가 동역자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과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를 우리가 간혹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죄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죄의 책임이 없어졌다는 것이지 우리 안에 죄성이 제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졌다는 것이지 죄성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저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들 죄사함은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법적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죄사함은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법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 장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우시고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사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원래부터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고 지켜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적도 전혀 없는 그런 법적 상태의 사람으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법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형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란 죄의 형벌과 책임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성은 다르죠. 여러분들, 죄사함은 형벌과 책임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죄성은 무엇입니까? 죄성은요, 그런 형벌과 책임으로서 자유하지만 여전히 자범죄를 할 수 있는 범죄의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자범죄를 계속 범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우리가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자유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안에는 그 법적인 책임으로부터는 멀어져 있지만 여전히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법적 책임이나 법적 형벌, 그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죄사함을,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보기보다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자신을 봐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저를 보면서요, 왜 이럴까? 왜 자꾸 무너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부도덕함, 그리고 어떤 경건하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게 저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정말로 거룩해야 하는, 정말로 경건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가 아닌 인간의 편에서 인간이 의롭게 되어야 실제로 의로운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과, 그러니까 이 칭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지만 여러분들, 이 칭의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준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칭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 부패한 우리들은 또 이 칭의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니까, 내 삶은 또 어차피 완전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내가 내 삶에 어떤 경건과 거룩성에 매이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긴장을 느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삶에 얽매이지 마라, 이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구원은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삶에 매여 있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더 그걸 깊게 들어가서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육신의 어떤 삶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신앙을 유도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리고 또 이런 데도 있죠. 확신 없이 살아가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내가 믿음의 확신 없이, 내가 믿음의 어떤 확신 없이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로 무효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 확신은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확신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라, 날마다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그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확신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확신을 구원의 조건으로 둔다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 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른 이 교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이단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걸 절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칭의,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냐. 신앙 고백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 고립되어 홀로 있지 않고 다른 모든 구원의 미덕을 항상 수반한다. 곧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 26절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말씀이죠. 우리를 바라볼 때 정확한 말씀입니다.
참 믿음은요, 죽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이요, 선한 양심에 따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선행과 성결을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이요,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양심에 따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죄성과 우리가 그것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회개하며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완벽한 모습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에 오늘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이거의 한 모습이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조금 지루해서 못 듣기도 하고 어느 날은 너무 바빠서 빠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늘 완전히 완벽하게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를 보면 우리가 그것에 매이게 된다면요, 한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한다고 방금 얘기했죠? 오늘도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죠. 죄성을 가진 백성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승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외우잖아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우리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사하여 달라고 우리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또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우리는 부패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민해야 하고 더욱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에게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과 확신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또 싸우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부패성을 오늘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칭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패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 성경에 여러 부분이 있지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31절에서 34절에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부패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들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아들을 훈계하고 돌이키기 위함같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노여워하시고 인내하시며 자신의 백성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구할 때까지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얼굴빛,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 부패성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계라는 것이죠. 교훈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요, 각 개인마다 적용시키시는데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하여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점차 거룩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와 그 모든 것은 다 정한 때는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원, 그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법적으로 근거한 것이므로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각자 회개하는 때가 다 다르고요, 또 누구도 완전히 거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느끼거나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늘 피곤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무미건조하고 즐겁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아. 자꾸 두렵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요. 소요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리 81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신실한 신자는, 여러분들 신실한 신자입니다. 모든 신실한 신자는 자신들이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게다가 장차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확신합니까? 언제든지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이 다 인용되어 있는데 다 그거는 일단은 생략하겠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어서 비록 참된 신자들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더구나 이러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불만과 죄와 시험과 배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멈출지라도 그런데도 참된 신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이 없는 채 방치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도 여러 가지 불만과 죄와 시험과 배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거나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분명한 것은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우리를 날마다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구절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칭의 그리고 성화, 내가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삶을 통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오늘 핵심은요, 하나님의 칭의, 거룩하게 여김을 하시는 것, 주시는 것, 죄사함, 이것은요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파는요 우리랑 교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의 문제는 우리에게 둡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 당신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 언제 구원받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알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인간에게 두는 것은요 결국은요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믿음을 인간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성경과 반대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나에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나와야 합니다. 성경을 잘못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는 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때와 장소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확신마저도 그것을 믿음의 우리 구원의 본질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두면 그 판단을 인간에게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한 거룩으로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불완전하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확신했잖아요.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했잖아요. 그 믿음 좋은 베드로도 나중에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했다는 건 완전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칭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칭의의 증거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 두려워하는 모습들, 때로는 넘어지면서 안타까운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다 믿음의 증거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변하지도 않고, 그 구원은 변하지도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편에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러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더라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까지 11장 칭의를 다루었습니다. 2021년 신앙고백서는 오늘로 우리가 올해 거는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에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족한 강의를 이렇게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이미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